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겨 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전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니 그게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들 같았으면 절대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의 과거를 보고 경력을 보고 이력서를 보기 때문이죠. 외모나 학벌이나 과거의 행위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의 원수와도 같은 바울에게 그냥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중요한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더 감사한 것이고 자신의 삶을 다해 충성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나 과거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격 없는 자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사명도 맡기십니다. 그래서 괴수와 같은 죄인과 원수들이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쓰시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죠. 그러니 자신의 과거가 부끄럽고 죄로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하고 못났는지를 잘 아는 자에게 더 크신 은혜가 임합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죄인 중에서 괴수라고 했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죄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주의 은혜가 자신에게 넘치도록 풍성했기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13절 후반부에 바울이 말한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대적자로 활동한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절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알지 못하고 실수한 자들이나 잘못을 저지른 저들에게 관대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들이 고의가 아니기 때문이죠. 무지해서 그렇고 실수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잘못이나 실수를 눈 감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을 때리고 욕하고 비웃고 침뱉던 군중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무지해서 그런 것이니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했던 거죠. 구약시대에 도피성이 있었던 이유도 동일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알지 못하고 행한 일이니 용납해 주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를 가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고의가 아니라면, 실수라면 우리는 눈 감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지해서 그럴 수 있고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도 관대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까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고 고통을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래 참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본을 보여주셨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본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상대에게 먼저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남에게 바라기보다 먼저 대접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대접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대접할 때 내가 선지자와 같은 자가 되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바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먼저 바뀌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참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선지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내 주변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겁니다.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바울은 디모데가 이전에 받았던 예언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 예언은 하나님이 디모데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거죠. 디모데는 우연히 목회자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하다가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위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세웠다면 그 자리가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많은 전도사님들이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부르셨을까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의지로 신학교에 온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하는 거죠.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역하다가 만나는 환난과 고난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은 단순히 말이나 논리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싸움이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건 항상 쉽지 않습니다. 유혹과 핍박과 세상의 가치관과의 충돌 속에서 내 신앙을 지켜낸다는 건 치열한 싸움이죠. 또한 영적인 전투이기에 이 싸움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싸움에서 패한 자들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에 파선한 자들이 나오죠.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이들은 착한 양심을 버렸고 그로 인해 믿음에서 파선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사탄에게 내줬다고 합니다. 이것은 징계를 의미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착한 양심을 가지는 것도 그중 한 방법입니다. 착한 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거죠.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겁니다. 그러니 쉽게 죄에 빠지지 않는 거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죄의 시작은 악한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악할 때 우리들은 변하기 시작하고 죄에 노출되어서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잘 지켜서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격 없는 우리들을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